할렐루야. 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요즘같이 급속도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직장의 위기가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부도로 하루아침에 실직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한순간 방심하면 평생 쌓은 회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합니다. 많은 가게가 새롭게 시작했다가 금방 문을 닫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현실에 안주하면 언제 위기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적 침체라는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파도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요 인간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확한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대하는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면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위기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자체에 매달려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자로 위기는 기회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지혜가 빛이 납니다.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한참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편과 아내가 같은 날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나니아는 거짓말장이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이름을 가졌던 삽비라는 성령을 속임으로 가장 추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헌신의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징계를 하셨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칭찬 받을 만한 일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와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판돈 전부를 다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토록 가혹한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나바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과 정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상 재산을 팔고 나니 그 재물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돈의 일부를 감추고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욕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죽을 만큼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누가 온전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탄이 틈을 타자 재물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벌써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탄은 거짓의 영으로 미혹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고귀한 헌신의 자리에서
사탄이 틈을 타 제물의 눈이 어두워진 순간 베드로를 속입니다. 성령을 속입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비극을 맞이한 단초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게 다냐? 그러면 아닙니다. 재산을 다 팔았지만 얼마를 집에 놓고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진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속입니다. 성령을 속입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비극을 맞이한 단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가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 순간순간 틈을 탑니다. 거짓을 불어넣어 하나님보다 재물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일벌백계 하심으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건너서 예수 못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바나바가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많은 칭찬 받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바라 드리길 원했는데 제사를 보는 순간, 돈을 지는 순간에 유혹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안에 벌써 사탄이 그 마음속에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도 죽은 것이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정말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의 반응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공동체를 크게 요동치게 하는 위기의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제사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내공이 쌓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계기로 초대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면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함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중앙교회 영적 지도력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들의 손을 통하여 장로들과 안십사님, 권사들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9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7시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새로운 신자가 등록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체가족부가 없는데 가서 이제 등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서서 그 새가족 등에다 제가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기도해 주는데 저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마음속의 울음, 마음속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은사입니다. 제가 등에 손대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아픔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났더니 그때부터 막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내공, 기도의 내공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의 내공이 쌓이면
악한 사탄은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가정 흔들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혼비백산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왔다가도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어댑니다.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주에 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위기 뒤에 초대교회에 임한 축복은 진짜와 가짜 신앙이 구별되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교회 여론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영입니다. 거룩한 빛 앞에 각자와 어둠은 모두 드러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시체로 젊은이들의 손에 매어 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들 앞에서 바로 죽으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엄습합니다. 그것을 본 믿는 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가짜는 모두 떠나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듭니다. 가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살았던 자들은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거룩한 회복을 통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더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상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과 적당히 주를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임직을 받을 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임직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라는 직분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 차라리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라리 집사로 있을 때가 좋을 것 같은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냥 성도로 남아있으면 좋을 뻔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사가 되어지고 안식자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가 직분 맡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니 싫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의 직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내가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장로로 보지 않습니다. 안수집사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영적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흔적이 남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분명한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둠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과 버릇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문경에서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초보 운전자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낮에 목사님과 함께 시내에서 탁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탁구를 열심히 할 때는 한 73km 그게 나갔습니다. 지금은 얼마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들 모여서 탁구하고 사우나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했는데,
분명히 제가 봉고차를 타고 몰고 나갔어요. 그리고 오후에 만났습니다. 탁구하고 사우나하고,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컴컴해졌어요. 이 캄캄할 때 제가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던지. 정말 땀을 흘리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잡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운전수에게 경찰이 나타나면 참 힘듭니다. 뭐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밤에는 전조등을 켜고 다니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밤에는 전조등을 켜고 다니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전조등을 안 켰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초보이고 긴장하다 보니까 마음에 헤드라이트를 킨 걸 잊어먹었어요. 왜? 가로등이 있으니까.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헤드라이트를 안 킨 걸 몰랐어요. 전조등 안 킨 걸 몰랐어요. 만약 캄캄한 시골길 간다면 불을 켜지 않고 어떻게 밤길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남의 불빛에 의지해서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의 불빛에 의지해서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친구의 불빛에 의지해서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의 불빛에 의지해서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의 불빛을 끄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남의 불빛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캄캄한 어둠의 위기가 엄습할 때 불을 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불빛이 꺼져 있다면 더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아직도 희미하거나 꺼져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내 인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적당히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에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보다 마지막 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저는 주방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연세 많은 분들이 주방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되는 좀 젊은 분들이 좀 주방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이 주방에서 일할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은퇴한 다음에 주방 올수업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주방에 있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다 몸에 약함이 있어요. 몸이 약함이 있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일찍 나와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남이 해주는 것 먹고, 남이 해주는 것 내가 섬김 받고 있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섬김을 통해 남이 기뻐한다면, 여러분, 내가 빛을 바람을 통해서 남이 기뻐한다면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등불을 켜고 나는 거기에 그냥 더불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등불을 켜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해가 높이 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슬픈 것을 짧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늦게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열심히 일할 걸, 내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이 다가올 줄 알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할 걸,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드릴 것이 없다면 여러분 뭐만 있습니까? 직분만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남겨진 시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안 하겠습니다. 나 안 할 겁니다. 저는 연말 되면요 참 가슴 아픈 것이 회장들을 안 하겠다고, 서로 안 하겠다고, 그리고 회장 시키면 화를 내고, 냉정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라면 여러분 갈 겁니다. 근데 부담 갖기도 싫고, 내가 교회 일에 시간 뺏기고 싶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할 것 같습니까? 너 수고했다, 너 수고 많았어, 너 아픔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았어,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까? 너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내가 하는 일 외면해 왔어, 나도 너를 외면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우리 인생은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위기 뒤에 초대교회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가짜들이 더 이상 발붙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 결과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중앙 공동체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뒤에 오는 축복은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악한 사탄의 영이 떠나가자 각종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침대와 요우에 누인 상태로 거리에 메고 나갔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덮이기만 해도 치유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뜨거운 믿음과 사모함의 결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시달렸던 자들이 회복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병들게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병들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인간을 질병 가운데 고통받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죽지 않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비록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인간은 죽음이라는 원초적 고통에 빠집니다. 죽지 않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에 매이게 됩니다.
병과 무관하던 인간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병으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제 결과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바로 그 특정 병의 원인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병들지 않아야 할 인간이 병들게 된 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결과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인간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신음하는 인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려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1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각종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죄와 질병이 시달리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남을 얻다라는 동사는 세라포인데 본래 의미는 섬기다입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닦아주시고 싸매 주심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육체적 질병에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평생 병자로 살았습니다.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의 병은 낫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입니까? 육체적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이요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럼에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도 있고 질병을 지닌 채로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 그 아픔을 통해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셨다면 더 감사함으로 주신 건강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것까지도 감사하십시오.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약함 속에 임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맡김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육체 질병에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병을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원망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교만했다면, 만약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면 그는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끝으로 과거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의 저술가였던 오치만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치만이는 참 많은 책들을 썼는데 참 중요하고 그러고 우리에게 큰 모험이 됩니다. 그는 20대에 중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양자강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네가 지금 힘들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오치만이는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 그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양자강 상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왔어 물이 불어서 바위에 걸렸던 배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 환상을 통해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이 넘치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은혜가 넘치면 어떠한 장애물도 넘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 나는 물이 넘치기를 구하기보다 바위가 옮겨지기를 구했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그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도록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바위, 즉 고난과 시험, 역경 같은 문제를 옮겨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저거 치워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바위만 생각하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바위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바위 때문에 못 갑니다. 내가 이 바위 때문에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이 시험 때문에, 이 역경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치만이가 말한 것처럼 물이 불어나니까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은혜가 넘치면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훈련받아 변화할 것 같으면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다 변화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칩니다. 사람은 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체벌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은혜가 넘치면 성교가 나눔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면 구제와 설교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넘치면 예배가 즐겁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일을 함께 하시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루 1,000원씩 계산해서 365일 36만 5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이렇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드리는 분들,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감사와 순응과 부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사모하라입니다. 정말 모두가 나와서 사모함으로 치료와 회복과 응답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16일 저녁부터 우리가 모일 저녁까지 김홍양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한 주간 내내 부흥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나오는 곳이 필요합니다. 시간 나오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파서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리 바빠도 직장 문제가 있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은혜의 자리가 이미 세워졌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 바쁘다 저거 바쁘다, 일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아프면 약속도 못합니다.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을 만들어 놓고 10번의 집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할지 나는 모릅니다. 각 사람 위에 어느 시간에 역사할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나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을 주소서 다시 한번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만입을 가지고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가정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반석에 든든히 섰습니다. 우리 여기서 흐르는 생명수로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게 하며 하시며 새 용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상하고 고뇌됐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회복을 받으며 소생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계속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시고 살아온 하나 되어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발을 들여놓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고쳐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낙심된 분에게 재기의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직장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 위에 지혜를 주시고 더해 주시고 또 시험을 치를 때 좋은 성적 얻게 해주시고 또 자격시험을 치는 자에게는 합격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대문을 열어주셔서 자녀 얻는 기쁨을 주옵시고 슬픔 중에 있는 분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5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시험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학생이 느끼고 있을 긴장과 건강을 걱정을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해력으로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당일에도 편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는 동안 모든 지식과 노력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혼란스러움 없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시험이 학생의 인생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 중앙교회가 더욱 뜨겁게 성장하며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늘 기억에서 들어서시는 김홍양 목사님을 강사로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갔던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던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감사한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금주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 새로운 결단과 산소망, 치유와 회복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샘을 얻는 은혜의 시간, 축복된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은혜대로 모지 못하게 막을 텐데 마귀의 권세를 개쳐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새벽 기도에
은혜를 빼앗고자 하는 마귀에게 눌려있지 않도록 새벽을 깨워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에 나오는 모든 이외에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상업과 생업과 그리고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